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학생은 많고 학교는 적어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오전반과 오후반이 있었습니다. 혹시 경험해 보신 분, 오전반과 오후반 경험해 보신 분,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저쪽에 손 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교실 하나를 2개 반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씩 번갈아 가면서 이번 주는 홀수반들이 오전에 등교하고, 그리고 짝수반이 오후 등교하고, 그 다음 주는 짝수반이 오전 등교를 하고 홀수반이 오후 등교를 하고 번갈아 가면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제가 오후반일 때면 집안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시는 어머니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엄마 500원만, 엄마 500원만. 그래서 어머니가 500원을 주시면 집 앞 문구점에 가서 조립식 완구, 프라모델 제작하는 거 있죠? 로봇. 지금 저 화면에 보이시는 거. 저거 사다가 가지고 놀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도 처음엔 안 된다고 하시다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그래, 가가지고 차라리 저거 사가지고 가지고 놀아 라고 주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500원이면 아주 좋은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아쉽지 않은 퀄리티의 장난감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누군가가 저희 집에 방문하셨는데요. 저를 준다고 은장과 금장 막 번쩍번쩍거리는 막 이만한 로봇 장난감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주셨습니다. 처음엔 그 장난감이 움직이는 관절도 많고 뭐 미사일도 나가고 하니까 처음엔 가지고 놀다가 웬걸 일주일도 못 되고 그 장난감을 내려놓고 500원 주고 제가 샀었던 그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었어요. 그때야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나중에 생각하고 보니까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금장과 은장으로 번쩍번쩍거려서 누군가가 저한테 선물해 주신 거는요, 아예 다 만들어진 로봇이었습니다. 그런데 500원짜리 장난감은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뜯어, 끼워, 붙여 만든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크기도 달랐어요. 번쩍번쩍거리는 것만 이만한 거고, 500원짜리는 요만한 거예요. 제 정성과 노력과 시간과 애정이 잔뜩 들어가 있었던 것은 500원짜리였습니다. 가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크기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금장이 있느냐 없느냐는 더더군다나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얼마나 밀접하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내가 직접 만든 것, 내가 정성을 쏟아 부어서 만든 것, 그게 바로 내 거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선물을 받은 것도 내 거였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애착 있는 것은 내가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성을 쏟아 일일이 하나씩 흙으로 빚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되었지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 우리는 그때부터 숨쉬게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야훼라고요. 들이마실 때 야훼, 야훼 하고 우리는 숨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숨쉬는 우리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거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손수 지어 만드신 우리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거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43장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연말에도 함께 나누었었지만 성경은 이 두려워하지 않는 법, 두려움을 제거하는 법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통해 두려움에서 극복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야 43장을 읽을 때는 뭘 읽을 수 있어야 되느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들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55장,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그 중간에 있는 이 40장부터 55장까지의 있는 이 제2 이사야의 이 말씀은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멸하실 거고 벌하시고 징계하고 이제 멸망시킬 거다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경고의 말씀 뒤에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요 그냥 지금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요. 이 말 안에는 그러나 지금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즉 이전의 상황과 소위 역접, 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즉 이전에는 힘들었는데 그러나 지금 이제 이후로는 너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지어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은 파괴되어 사람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과거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Who am I?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43장을 시작하면서 뭐라 하시느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자신들의 불순종, 우상 숭배로 인하여 바벨론의 침략과 이스라엘의 몰락 한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아이덴티티를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점점 흐려지고 있는 바로 그 상황 속에 이것의 회복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찾아왔느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 아이덴티티가 불명확하니까. 내가 누구인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그 어떤 말이 더 필요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 그 어떤 표현이 더 필요하십니까? 출애굽을 하기 전 모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영어는 뭐라 하느냐? I am that I am. 하나님 당신을 향한 가장 좋은 설명이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 I am that I am.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사야 43장의 말씀보다 더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사야 43장 2절부터는 무슨 말씀이 나올까요? 그 두려움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과 고백들이 2절 이후에 나타납니다. 2절에 보실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물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되어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 어떤 것도 너를 해치 않도록 내가 너를 보호.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웅변을 했었습니다. 큰 대회 나가면 너무너무 긴장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웅변대회 나가서 하는 사람들, 이 스피치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긴장이 돼서 입술이 마르면 하는 게 있습니다. 저만의 노하우인데요. 사과를 하나 먹습니다. 그러면 입 안에 바짝바짝 말랐던 입이 온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저희 어머니가 쓱 저한테 다가오셔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영아,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시는 거 알지? 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못한 채로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뭔가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어떤 아이들이 걸을 수 있는 아이들이 누가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뭘 준다고 해서 바로 받아먹는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말하고 걷고 뛰며 음식도 하고 빨래도 하며 지금처럼 일할 수 있게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성장하며 하나씩 해보고 그리고 배워나가는 거죠. 난 요리 못해. 난 말도 잘 못해. 나는 다룰 수 있는 악기도 별로 없어. 난 찬양 못해. 나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난 기도도 잘 못해.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못하는 상태로 평생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게 해주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간구하고 빌어서 그것에 힘입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죄로 인해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할 수 있음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코미디언이자 영화 감독인 심영래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못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안 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주님과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7장 전반부에 보면 골리앗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등치가 어떤지, 키가 어떤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 골리앗이 뭐 하느냐?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도발합니다. 한 놈만 나와. 나랑 싸우자. 단 그렇게 해서 승부가 나면 그것으로 끝내자.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계속 도발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사울 왕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었느냐?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심지어 2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짜잔 하고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봤더니요, 벌벌벌벌 떨고 아무도 골리앗하고 싸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나섭니다. 근데 봤더니요, 너 꼬맹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른 사람들더러는 나가라고 하지 못하다가 얘가 나간다고 하니까 야, 너 그럼 그냥 나가면 안 돼. 내가 입은 투구와 갑옷들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한번 입어보고 써봐. 그리고 그걸로 나가. 사울은 사람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입어보고 써본 다윗은 사복과 투구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모든 사람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만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방법같이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대적하여 나아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모두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모두가 다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모두가 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
안 된다고 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못한다고 할 때 다윗은 두려움에 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던 것이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엘라 골짜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을 상대하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상대했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상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러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이 아닌 하나님을 상대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새롭게 세워지신 우리 영광교회 신천 권사님들, 그리고 신천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부사장님들과 목자님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 여러분, 내가 하려면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내려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니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상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눈앞에 지금 서서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는 그 골리앗을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없던 우리가 골리앗을 바라보면 겁에 질리고 두려움에 떨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우리들이 골리앗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겠다고 일어설 수 있고 세상의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고 물맷돌 5개만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 수 없던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두려움을 다 극복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7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온전한 회복은 우리의 아이덴티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바로 그 아이덴티티,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멘 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아이덴티티의 온전한 회복,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부르셨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며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따라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